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엘리압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동시에 다윗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죠. 이것은 장차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집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게 순종하여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심부름 가게 되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의 자존심으로 어린 다윗이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어린 다윗은 고작 물맷돌을 던졌을 뿐인데 그 작은 돌이 그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되면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지난 시간은 언급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51절에 보면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다 도망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큰 형과 다윗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형, 큰 형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압이죠. 엘리압. 이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보는 순간 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확신하게 할 만큼 수려한 외모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압을 주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무엘은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그 이유는 엘리압의 용모와 키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압을 보고 있는 사무엘의 그 중심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압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중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와 키를 보지 마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걸 보아야 돼요. 그런데 꼭 하나님만 중심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도 중심을 봅니다. 처음에는 겉모습을 보게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요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를 잘 내던 가수 누굽니까? 남진의 노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고와야지.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왔어.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 노래는 1970년대에 유행하던 노래입니다. 당시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던 노래입니까? 그런데 이 노래 가사의 주제가 마음이 고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다 마음을 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보지 않고 결혼한 남녀들 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요? 겉모습만 보고 결혼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남진도 그랬죠. 윤아무개와 결혼한 후에 약 3년 정도 지나서 폭행 문제로 이혼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 사람이 바로 남진이었어요. 이것은 한 얘기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시대 모든 남녀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랫말에 공감하였을 텐데 그 시대에 마음을 보자, 마음을 보자, 중심을 보자, 중심을 보자. 일상생활 속에서 노래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지요.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듯이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좋은 것,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압은 이런 기준에서 왕이 될 자리에서 탈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지 않으시길 참 잘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서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였다 하고 있죠. 왜 노를 바라였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26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말은 누가 하면 적절하게 어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까? 왕이 그렇게 말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근엄하고 묵은 소리로 책상을 확 내리치면서 우렁차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왕이 말하였다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압이 보니 자기 집 막내가 겁도 없이 전쟁터에 와서 왕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 할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 가관이 아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꼬맹이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마치 잘난 척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동생 다윗을 보고 질투가 섞인 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압이 자기가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한 자책감으로 다윗의 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가 용맹스럽게 죽을 각오하고 골리앗을 향해 의분을 가지고 나갔다면은 오히려 전 군대의 사기를 높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하고 있는데 동생 다윗은 하고 있으니 얄미워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왕인 사울도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부하 중에 하나인 엘리압이 어찌 또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사울 왕의 영적 상태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 영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판단하시고 그를 폐위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16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그를 번뇌하게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루고 있으니 밑에 있는 그 군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24절에서 본 바와 같이 골리앗을 본 후로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왜 두려워하며 도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으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실제적인 그들의 믿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으로부터 오는 좋지 아니하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시적인 믿음이 다 들키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아닌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심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압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두려워 마소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난관을 또한 헤쳐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부족하지만 이 한 몸 바쳐서라도 왕을 지키며 저 골리앗을 무찔러 보겠나이다. 엘리압이 이렇게 말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왕이나 엘리압이나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담대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라는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존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의 내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이 요동치고 있었으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야말로 혼동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약에 그 엘리압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동생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서 뭔가 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감지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조금 후에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던 그 어린 동생 다윗이 호통치는 그 소리를 통해 뭔가 비상한 것을 느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압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영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막내 동생이었지만 혹시 그 다윗을 통해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엘리압이.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느낌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죠. 그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엘리압 자신의 동생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금 후면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직전 엘리압의 내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조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 곁에 있으니 마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평범한 육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착각하고 있었죠, 그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아니다라고 하신 줄 아시겠죠? 엘리압의 중심 상태는 그런 상태였어요. 영의 생각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뻔해 기름 부음을 받을 뻔했어요. 엘리야의 진짜 영적 상태는 평온할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골리앗 앞에 서는 순간 다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왕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된 충언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 왕과 같이 골리앗으로 인해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조금 후면 골리앗을 쓰러지게 하실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형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뻔했던 엘리압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사무엘을 막아섰던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엘리압은 엘리야하고 또 다르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갈멜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 보고 정상에 올라가서 하늘에 무슨 조짐이 있는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7번째까지 시켰는데 7번째 갔다가 온 사환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라는 소리를 듣고 비가 올 것을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비는 오지 않았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에 대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엘리야는 바로 그런 영의 사람이었어요. 만약 엘리압이었다면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 대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야, 됐다. 그만 내려가자. 오늘은 아닌가 보다. 엘리야하고 엘리압이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왔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의분을 가지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 단순히 순종한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계획이 차차 진행되어 갔습니다. 다윗은 그저 그 흐름을 따라 움직여 갔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압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다 공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패배감에 절어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 우울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굉장히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어요. 집단적으로 그런 현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불안하여 떨고만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생각의 믿음의 영역까지도 떨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은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여쭙거나 간구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육에 갇혀서 기진맥진한 상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집단적으로 그러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니 감정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28절에 보면은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노를 바랬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을 통해 스트레스가 극도로 도달해 있습니다. 골리앗의 영향으로 극도로 민감해진 가운데에 다윗의 말을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엘리압이 다윗을 보는 눈하고
이런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눈하고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사건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세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다윗이 아버지께 그저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전쟁터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이 흐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가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군사들 사울 왕이 이런 흐름을 알아야 할 텐데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하셨고 그 맏형 엘리압이 그것을 느끼고 다윗을 잘 살펴주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엘리압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엘리압을 통한 좋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설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에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엘리압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압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고 다윗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 다윗을 세워가고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엘리압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다윗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안타깝죠. 엘리압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자 하시는 다윗을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갈 때 우리에서 나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고 조카 롯의 가축도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축이 마시는 물 때문에 양쪽 하인들에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펼쳐진 들을 보여주면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그 너그러움을 통해서 역시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누가 더 잘 됩니까? 양보하고 포기한 아브라함이 더 잘 되잖아요. 삼촌이 자신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더 잘 되게 해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얻는 교훈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의 형 엘리압도 만약 그런 식으로 행동했었더라면 엘리압은 동생을 왕으로 세우는 멋진 믿음의 형으로 칭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현재 극도의 스트레스로 그 삶의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골리앗의
통한 스트레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스트레스로 영적인 통찰력을 다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다윗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 따질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을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어야 할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에게 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면 되겠느냐? 자기가 할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영적인 센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센스는 전혀 없이 인간적으로 네가 왜 왔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그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좀 핵심을 놓치는 핵심을. 그러니까 그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엘리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사울과 비슷하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거나 또 배려해 주려는 아랑이 전혀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으신 이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쟁터로 온 것이 자기 판단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것입니다. 전쟁터로 갔다가 오라고 했을 때 보통 소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다윗에게도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부탁에 순종하여 온 다윗이었어요. 순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무서운 곳에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한다고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였으니 얼마나 기특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들로 도망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버린 것처럼 다윗도 버릴 수도 있겠죠. 평상시 생활 속에서 윗사람의 옳은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직분자의 바른 교훈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다가도 떡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은 글,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당시는 힘들어도 결국 간정거리가 생기고 세상과 자기 뜻대로 살면 결국 감출거리가 생긴다. 다윗은 단순히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처럼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협조를 잘 하듯이 평상시에 순종 잘 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에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우고서 생각하고 순종했겠습니까? 이 순종하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했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아버지 심부름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는 그저 아버지 말에 순종 잘 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의 순종 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저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저 순종 잘 하셔서 모르잖아요.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그 영적인 여러분의 가정의 그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순종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어도 안 해요. 아무리 세워주려고 해도 죽어도 순종 안 해요. 무슨 고래 심줄을 삶아 먹었는지 절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제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한 순종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또 복과 은혜와 능력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이 말이죠. 순종하면 내 왕으로 세워지는 거 맞죠? 아버지 이번에 그 엘리압 형들한테 가서 음식 갖다 주고 오면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죠?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대단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이. 그 순종 잘하는 다윗 뒤에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압이 좀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은 엘리압과 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협력 잘하는 다윗처럼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평상시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엘리압의 영성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의 흐름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곁에 있었기에 아주 영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장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육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흐름을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 육이 살아있는 사람. 또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엘리압은 다윗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판단이 맞습니까? 틀렸죠. 엘리압은 하나님의 판단과 자꾸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 하나님의 판단과 자꾸 다르게 판단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래. 결말이 뻔하지 않습니까? 결말이 뻔해. 그가 따르고 있던 사울 왕과 같은 한 세트. 사울 왕도 자기 판단에 따라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엘리압도 똑같아. 한 세트.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 문제가 있으니 여럿이 모여봤자 소용없다니까. 여럿이 모여서 두려워 무서워 떨면서 벌벌 떨고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여럿이 모여봐야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모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심에 문제가 있는데. 모여봤자 묘책들은 전혀 엉뚱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정말로 공동체를 죽이는 그런 대안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후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눈치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엘리압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다라는 것은. 다윗을 꾸짖고 있지만 오히려 꾸지람을 받아야 할 사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심이 문제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압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세요? 그 용모나 키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꼭 사울을 닮았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적과 사울과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 텐데 엘리압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답답해요. 영적으로 철부지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을 꾸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상태, 이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엘리압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저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영적으로 보면 사울을 닮았고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육적인 영성의 소유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좋지 못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흐름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뻔했던 그 엘리압도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울 주변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하고 의로운 분노를 발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은 다윗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사울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수라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의 단순한 순종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 군사를 두렵게 하던 그 골리앗을 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한 그 순종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무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비록 바른 신앙으로 살기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평상시에 순종 잘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잘 맞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적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는 바로 그 순종의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